할렐루야. 미국의 외교관 출신 정치가이자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경영자인 또 미국 100달러 지폐의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목적을 쫓아 살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의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공의 망치질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망치질, 수많은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마지막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전에는 반드시 누구나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시작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왜 또 다른 짐승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짐승이 먼저 나오게 됐었는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을 비방했고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소개된 이 또 다른 짐승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생겼고 사람의 말을 하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뭘 하는 짐승이냐? 12절에 소개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짐승은 앞서 있던 짐승의 모든 권세와 힘을 물려받아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라라고 강요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은 큰 이적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죽었던 것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나 보던 그 큰 이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저가 하나님일까? 저가 신인가 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서 큰 군대를 이룬 그 능력처럼 지금 이 짐승이 우상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라? 다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고통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해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6이라는 표를 짐승이 주는 표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 편의 선자들만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666이라는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때에 아니면 우리의 손주들의 때에 아니면 그 후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일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때에 일어나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있어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손주들한테 있어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후손들한테 있어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올 이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소식들이 저는 70% 이상은 거짓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많고 거짓이 많다라는 것이죠. 한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뒤에 갔기 때문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상상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행객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갈매기 죽은 떼들을 치우고 있는 그 봉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갈매기 떼가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봉사자가 하는 말이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이지요.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여행객들의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둘기처럼 우리도 이런 달콤한 유혹의 세상 속에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려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색으로 도색한 축구공과 그리고 진짜 금으로 된 탁구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으로 된 탁구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혹적이고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허물뿐인 인생을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예수,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가 되면 가까우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뭘 받으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힘들게 살고 싶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죠. 물어보나 마나죠. 저도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학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의 표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의 표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의 표가 될 수도 권력의 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에 너무나 유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직장의 표, 학업의 표, 권력의 표, 성공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접붙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나 눈을 나뭇가지에 옮겨 붙이는 것인데 이것은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하도록 잡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를 우상에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표를 선택하는 것,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앞으로 길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